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를 핍박하는 원수를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예 주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 다른 민족이다라기보다는 같은 유대인으로 주의 법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걸 시편의 최대 저자 다윗으로 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는 장인이고 주군인 사울왕이에요. 요셉으로 하면 요셉을 죽이려는 자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들입니다. 모세로 하면 모세를 광야 40년 대적한 자는 친형 아론, 친누나 미리암, 할아버지가 같은 고라,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는 같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행정적 법적으로는 로마인들이 로마법으로 죽이지만 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말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 이단 사이비 일 수 있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도 본문으로 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교주의 개인 경험이나 또 사적 교리를 따르는 자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복 형들이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이 본문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시편 저자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는데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집니다. 야곱이 요셉의 이복형뿐 아니라 요셉도 양을 치게 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로 요셉도 양을 칩니다. 곧 아버지가 요셉은 전혀 일 안 시키고 형들만 일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요셉의 엄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곧 요셉 입장에서는 동생 태어나서 좋은데 그날 엄마가 죽어요. 또 베냐민 입장에서는 자기 생일이 엄마 기일과 같습니다. 그리고도 야곱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그러나 원치 않게 3명의 부인을 더 얻습니다. 그 3명의 부인들이 10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라헬은 1명의 아들을 못 낳아요. 늦게 요셉을 라헬이 낳습니다. 창세기는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노년을 강조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늦둥이와 같죠. 야곱이 더 사랑했다 말합니다. 강조점은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을 더 사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고 또 그 엄마 라헬이 죽었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도리어 요셉을 죽이려 들어요. 자기들 차별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적용하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이해요.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걸 탕자 비유해서 아버지는 2번을 말해요. 왜 죽은 아들이냐? 죽었으니까 연락이 없겠지.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전혀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들이 죽었나 보다.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다가 살아 돌아오자 기뻐 잔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탕자 돌아오자 아버지 기뻐하지만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하여로 탕자 형은 분노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했지만 형들은 도리어 요셉을 미워하고 아예 죽이려 들어요. 어느 날 기회가 옵니다. 이복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잘 있나 보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때 이복 형들이 요셉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구덩이, 본문으로 하면 웅덩이에 넣자고 말합니다. 일단 죽이고 난 다음에 시체 처리를 위해 웅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첫 번째 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자라고 말을 합니다. 르우벤의 목적은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죽이자라는 것을 일단 막습니다. 곧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서 요셉을 살리려고 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그 구덩이가 비어있다라고 말하면서 물이 없다를 강조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비어있으니까 구덩이인 거지, 구덩이가 채워져 있으면 구덩이가 아니죠. 그런데 구덩이 비어있다를 강조하고 거기다가 물이 없다를 강조합니다. 이는 건기, dry season이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지만 건기, 우기의 계절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도 그렇죠. 봄에서 가을까지가 건기고 가을에서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이에요. 비가 전혀 오질 않습니다. 곧 건기에는 비가 오질 않으니까 그 물을 모아두는 구덩이에 물이 없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뭘 창세기가 강조하려는 거냐?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해 구덩이에 던지던 때가 우기가 아니라 건기라는 거예요. 우기면 거기 물이 채워져 있어서 요셉이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가지만 죽지 않게 하셨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건기에 일어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다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덩이에 아예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구덩이에 들어가야 한다면 건기에 들어가게 하셔서 죽음의 위기를 면케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 자체가 없길 바라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도우신다를 말합니다. 다니엘로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들어가야 된다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다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이 믿음일 수 있고 또 깨달아지는 만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는 것은 형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서서 한 명씩 돕는 말을 해요. 물론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물론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집으로 데려가자 했으면 가장 좋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면 죽는 것보다 노예로 팔려가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장의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자신을 돕지 않으신다, 오히려 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도 왕의 친위 대장, 경호 대장 집에 팔려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왕을 보위하고 행정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과 관련된 집안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물론 당장 요셉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복 형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인도하셨다 능히 해석해 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신 것은 늘 같은 일을 시키신다 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매니저, 관리자의 일을 합니다. 오브너,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 또 행정의 일을 해요. 복음서 용어로 하면 청지기의 일을 합니다. 보디발 집의 인적, 물적, 시간, 공간 다 요셉이 관리, 사용을 합니다. 단순한 노동력의 노예가 아니라 행정의 일을 하는 관리자의 일을 합니다. 그러다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때 요셉의 제목은 강간미수 파렴치범,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 이에요. 그러면 잡범들 가는 감옥에 가야죠. 그러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계속 왕과 어디를 가도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행정의 일을 합니다. 간수가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인력 관리, 물자 관리 했겠죠. 곧 하나님은 같은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요셉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비참하다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같은 일을 반복해 하고 계십니다. 매니저, 관리자, 행정가의 일을 시키고 계셔요. 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행정가 관리자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의 7년대 평년과 7년대 흉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리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7년 평년 중에 5분의 1의 곡식을 모읍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큰 창고를 짓고 모으는 게 아니라 각 지방성에서 각 지방의 곡식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흉년의 때에 중앙정부에 다 곡식이 있으면 물류 이동 비용 또 들죠. 그래서 지방에 다 보관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엔 당연한 거지만 고대 왕국사에서는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곡식이 왕이 통제하길 원하지 지방 귀족이나 또 호족들이 관리하길 원치 않죠.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합니다. 곧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양만 치고 있었다면 50년을 살아도 애굽에 총리할 경험이나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계획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곧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네. 이번 기회에 총리로 만들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에도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셔요. 고난이 얼마나 길지 그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결과를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만 우리를 두셔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어려울 때 쓰라고 기도 주신 거예요. 물론 요셉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분명 돕고 계시다 이에요. 본문의 저자로 하면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그럼 웅덩이에 빠져 해를 당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웅덩이에 빠져 해를 당했으면 본문 시편이 끝까지 갈 수가 없죠. 본문 85절에서 멈추는 겁니다. 나 이 기도하고 결국 해를 당해서 죽었다가 되죠. 그러나 176절까지 갑니다. 시편 저자가 원수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위험과 함정을 하나님이 면케하셨다를 말합니다. 물론 아예 원수도 없고 함정도 없으면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에요.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시다입니다. 성도의 고난, 어려움, 핍박, 갈등, 함정, 웅덩이, 구덩이를 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소원의 항구로 결국 인도하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결과를 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대적 물리쳐 주시고 함정들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성도를,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벽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